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 두 번 반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봤던 또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성막에 대한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이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21절에 또 23절에 그리고 25절, 27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2절 이렇게 해서 총 동일한 말씀을 8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없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최고의 입법자시고 또 최고의 재판장 되신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그 수증기 물방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자세히 알 수 없이 가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제사장이 속옷을 할 때 케토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케토네트는 가리는데 우리의 죄를,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도 사실 가리는데 무엇으로 가립니까? 영광의 그룹이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그것을 카포레트라고 해서 그것도 덮는다, 가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 그 언어 사전을 찾으면서 몇 시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2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찾았는데 지금 10가지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데르라는 그 영광, 장엄, 또 망토, 외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에데르가 아디르 그리고 아데렛 해서 영광으로 번역됩니다.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시편 29편 9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준비가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드러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람이 외투로서 겉으로 옷을 입은 것이 어떠한 사람의 신분과 그리고 교양과 인품을 드러낸 것 같이 이 영광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라고 해서 이것은 빛이고, 그리고 이 프파, 그리고 카베드에서 카보드가 나옵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재산이 많은 것을 카보드라고 하면서 결국 그 영광의 중한 것, 그 어떠한 사람과 비교되지 못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 되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해서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티프아라, 체비, 하다라, 예카르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또 쉐키나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카보드가 376번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카보드는 출애굽기에 33번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25번, 시편에 64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63번 나오고, 잠언서에 24번, 그리고 다른 데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영광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친밀하게 대화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감히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회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황금의 집, 그리고 정금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내 마음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옛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인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성경학자였지만 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성막,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막의 참된 시련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이 단어가 성막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막이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세워진 것을
살펴보지만 정작 이 참된 하나님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 7월 10일날 대속죄일날 만났던 그 만남을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금으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꽂은 흰 배실로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졌지만 그리고 은과 노스로 성막에 지어진 금은 약 1톤이고 은은 4톤이고 그리고 노스는 2.5톤이라고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딘 나무로서 그리고 덮개가 4개로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막은 참된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별로 편하는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어떤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타날 때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 분리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귀한 자,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와 같이 영광 가운데 거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장을 또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3400년 전부터 그렇게도 원하시고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육신을 세상 사람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자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늘 생각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동사 도케오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도케오는 생각하다, 의견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생각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존귀한 자인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시계까지 사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 이 육신의 구속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아직까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갖 유혹과 쾌락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은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는지, 어떠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 그 영광이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고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영광스러운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그림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징 가운데 모세는 상징으로 4개의 덮개로 그 아름다운 성막에 그 5기구를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매들의 머리 위에 너를 서면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 영광을 가리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얼룩졌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더러움과 그리고 불결함과 그리고 악한 것들의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것을 소망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고 배설물같이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마지막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합시다. 골방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있기를 원하고 세상의 헛된 것과 돌아서고 외면하고 등지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